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졌던 기쁨과 벅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 이 시간을 의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지금 인사를 조금 할게요. 옆 분들과 오랜만에 뵌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을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감각에 의지해서 우리 앞에 있는 존재들을 파악하면서 살아가요. 혀를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맛 없음의 존재와 맛 있음이 구분되고 각각 다양한 맛의 내용들을 혀, 미각을 통해서 구분을 해냅니다. 또 봄, 시각, 사이트를 통해서 사물의 형태와 존재의 방식을 우리가 확인을 해요. 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죠. 청각을 통해서 사물의 존재를 구분해내고 촉각을 통해서 존재의 표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들이 바로 존재에 대한 인지의 도구들이 돼요. 그런데 원래 이 감각들은 주어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각은 거룩함과 악, 위험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은 구분해내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의 모양으로 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분별하고 그를 접대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의 사촌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사이트 시각인데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기능이 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눈의 기능에 대해서 늘 근신하며 살아갔어요. 시편 119편 37절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이 이 세상의 욕망과 허탄한 것들에 집중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원래 바울의 생각은 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원래 마케도니아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비두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의 눈에 거룩한 비전이 보였어요.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눈앞에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모습을 그가 기도 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살고 있는. 바울이 건너간 마케도니아의 지역에 있었던 첫 성 빌립보에는 거기에는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곳이든지 10명 이상이 그 지역에 살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마케도니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10명 이하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의 눈으로 우리에게 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각을 사용하는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위험을 분간하는 도구, 거룩함과 악을 구분해내는 도구,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비전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인 용도로 우리의 눈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은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채우는 창으로 변해 있어요. 우리 몸에 쾌락을 채우는 창이 우리의 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거룩함이 아닌 세상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죄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아닌 내 만족과 이 세상의 죄 속에서 신음하는 죄인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 죄를 내 눈으로 보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쾌락을 동경해요. 더 많은 즐거운 것을 보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서 그것을 눈으로 즐기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의 구별이 자기 자신의 기호에 따라 사람들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못함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눈으로. 잘생김과 못생김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은 원래 믿음을 일으키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7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인생에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청각의 능력이에요.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주일에 성전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모든 백성이 울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에스라를 통해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귀의 사용을 또 보세요. 이 시대가 사용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것으로 자신의 귀를 채웁니다.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음악, 세상의 칭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자신의 귀를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데서 멀어지면 크리스천은 당연히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추구와 힘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도 본래의 인지의 기능을 잃어버렸죠. 원래 혀의 기능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혀의 인지의 기능입니다. 입에 무엇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내 몸에 좋지 않다 했을 때 그것을 걸러내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능을
그 물리적인 기능마저 혀가 상실해 있어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구분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혀가. 맛있는 것을 감지해내서 삼키고 맛없는 것은 뱉어내는, 그리고 끝없이 더 맛있는 것을 찾아 헐떡이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혀예요.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가장 맛있는 것을 입에 집어넣고 삼키고 그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기서 즐기다라고 사용된 단어, 헬라어로 위프라이노라고 사용된 단어는 잔치의 즐거움을 얘기해요. 매일 먹고 즐긴 겁니다. 매일 입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부자의 입은 매일 즐기기 좋은 입으로, 음식으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 타락한 미각이 자신의 욕구에 집중되어 가는 동안 주위 사람들의 입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 앞에 있던, 물리적으로 가장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던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거지 나사로조차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성경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의 입을 통해 여호와를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느낄 것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삼키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먹을 때마다 고백하고 알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주어진 이 감각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기심과 만족, 자신의 적응감을 채우는 도구들로 타락해져 버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니체는 그의 책인 도덕의 계보에서 저스티스에 대해서 참 재밌는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의 사회가 소규모 집단사회를 벗어나서 큰 사회를 이루게 되면서 각자 사물에 가치를 매기게 되고 거기에 눈을 사용해서 비교하고 측정하는 인간의 능력과 함께 모든 사물은 가격을 지니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눈에 모든 것이 가격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가진 객체는 어떤 것을 위한 대가로도 지불될 수 있는데 교환될 수 있다는 말이죠.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눈으로 가격을 매긴 것들이 교환될 때 불공평해지지 않도록 타협하고 조정함을 통해서 합의해 놓은 것, 여기서부터 정의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접근이에요. 인간의 눈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이기심의 균형을 잡아 놓는 데서부터 정의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 매기는 가치는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내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도 내게 속한 것의 가치를 더 높이 매기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이 그렇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니체가 인간의 이러한 면을 고발한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역시 배우자를 구하실 때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분명히 눈으로 보고 같이 가격을 매기셨을 겁니다. 니체에 의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도 상대방에게 나도 가격 매김을 당하고 나도 나의 배우자를 가격 매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맺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 사이에는
가격을 매개로 그 인간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에서 요구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욕망을 이 세상에 속한 것, 다른 말로 보이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와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속한 것,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감각들과 우리가 감각하는 실체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낡아집니다. 다 낡아져요. 절대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주 잠시 뒤 우리가 아름답게 느꼈던 우리의 젊음도 지나갈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탱탱한 피부들 노쇠하고 주름져 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급자가 아니며 우리가 힘의 절대자가 아니고 우리가 정의로운 자가 아니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완벽한 영원한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라는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옥죄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들을 유발해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장막은 분명히 영원함이라는 상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에 갇혀 있으면서 두려우시죠? 불안하시죠? 이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예요. 검정색으로 채워진 작은 점은 그 표면 밖이 무한한 공간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작은 점 안을 채우고 있는 그 검정 것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면 무한 공간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는 약해져 가고 늙어가지만 자신 안에서 영원함을 소망하는 그 소망은 자신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광의 실체에 지금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인간 높아짐의 역사이고 개별적으로는 자신의 만족을 채워가려는 치열함과 피곤함으로 점철되어진 역사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감각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쫓고 즐기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상좌에 앉히려 하고 자신의 육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 나의 과거 현재의 무용담에서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느껴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여서 앉으면 내가 옛날에 이랬다. 자기 자랑을 쏟아놓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하는 거. 무용담 같은 거죠. 또 여자들 아기 낳은 얘기하는 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길지만 참으로 주옥같이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이기에 함께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바울 역시 그의 외모를 겉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것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이전에 아름답고 유익하다라고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무익한 것을 넘어 이제는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 신앙의 경주를 달려간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그를 본받아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그를 본받아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라보는 지점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심령과 감각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그래서 예전의 감각, 예전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살아나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되어서 이전에 자신이 모든 감각기관으로 느끼며 자신의 만족을 채워가고 과거의 명성과 칭찬을 무용담 삼아 살아가고 그런 무용담을 미래에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세상적인 힘, 의존했던 세상적인 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던 삶, 보이는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삶임을 알고 그 삶을 버리고 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육신의 요구, 자신의 모든 감각이 요구하는 그 육적인 요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함께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를 만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감각기관을 어떻게 사용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의 입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먹지 못하는 입이 되었어요. 그의 눈은 모든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한 명이라도 연약하면 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 교회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그리고 그는 그들로 인해 늘 기도하며 우는 눈이었어요. 그의 촉각은 예수를 증거하다 맞고,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고, 상처로 굳어진 촉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요구되었던 삶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부름을 입은 모든 바울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성령께서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신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반복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현재의 자리에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구원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염려들 때문에 잠시 위축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이 위축을 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굳게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 안에 거할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일 것이기에 이 세상에 낡아져가고 무너져가는 즐거움들과 아름다움으로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임을 알기에 조금씩 그 앞으로 가까이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오와로 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참 자주 만나게 되어서 너무 참 감사한데, 그가 아이오와로 오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이곳에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바른 교회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연구하는 것, 아무리 자기가 박사까지 공부했어도, 아무리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해도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으로 왔다고 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그는 지금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신앙의 선배들의 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닮아가며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고 계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계속 겸손하게 그 부름에 순응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정진해 가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한 매일매일의 근신이며 정진입니다. 우리 타락한 감각들은 늘 우리를 이 세상의 것들을 1차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누군가 세상적인 업적을 자랑할 때 자기 스스로가 작아져 보이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믿음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이김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그 삶에 편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모든 지향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사람들, 이 땅을 예수를 따르는 공간으로 인지하고 살아가게 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미랄로 인간의 세계, 물질계, 이 세상, 이 땅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인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예수가 행하신 선한 일, 착한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일을 통해 우리 인간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점에서 출발한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아 세상의 욕망과 자신의 왕된 자리에서 철저히 깨진 자들이 주인의 손에 의해 좋은 밭으로 예비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때 뿌려질 때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크리스천들이라고 믿으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감각을 거룩한 곳에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고 또 여러분들의 눈이 좋은 곳을 찾아가 멋진 광경을 보고 싶어 할 때 조금이라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죄에 허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귀에 좋은 소리들과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정의의 외침들로 우리의 귀가 채워져 갈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찬양을 들으며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 다시금 나의 믿음을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소위 정의라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정의를 외치는 자들은 모두 노마드일 수 있어요. 노마드, 유랑자. 프랑스의 사상가 들레주의 말처럼 소외된 자들이, 기존 세력에서 소외된 자들이 노마드가 되어서 유목민이 되어서 현 상태로부터 정의나 바른 가치를 외치면서 탈주해서 그들이 다른 곳에 정착해서 또 다른 토착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역사임을 프랑스의 사상가인 들레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자신이 힘을 가진 세력으로 굳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상을 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심지어는 목사가 정치나 현상에 대해서 누구에게 동조하며 그런 것에 치우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 정의롭지 못함을, 이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들의 외치는 정의 역시 자신들이 힘 가진 자 되기 원하는 또 다른 힘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입이 세상의 진미들을 맛볼 때 조금이라도 이 땅 어디선가 먹지 못하는 자들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죽어가는 자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의 미각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감각으로 주의 거룩함을 느끼며 우리의 소망을 확실히 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런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눈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나의 손은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 나의 입은, 이 나의 입 안에는 무엇을 채우며 즐거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이 나의 감각이 먼저 거룩한 곳에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살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부할